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제6단 이제 5조 홍인대사가 대중들에게 각자 자기의 깨달음의 경지를 개송으로 노래로 지어서 제출하라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문제를 제시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재 46쪽에 보시면은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 6조 단경에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홍인이 제자들에게 각자의 깨달음의 세계를 제시하라라고 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불법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왜 불법을 수행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과제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황매산 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불법의 수행의 과제가 무엇인가? 이 과제를 철저하게 우리가 가짐으로 해서 문제의식, 구도적인 문제의식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가 각자의 생사해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고 바른 법을 배울 수 있고 바른 법에 의해서 자기의 지혜와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원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번역된 부분 보겠습니다. 5조 화상이 어느 날 수행자들을 모두 불러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다 모이자 5조 홍인 선사가 내가 그대들에게 항상 말하고 있지 않았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사대사가 가장 큰 문제다. 여기서 나고 죽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사사대, 생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대들은 수행한답시고 이 산중에 모여서 수행한답시고 올바른 생사대사 해탈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 연례 행사처럼 아침에 예불 드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복전만을 추구하고 있을 뿐 생사고해를 벗어나서 사바세계의 괴로움을 해탈하려고는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대들 각자 스스로 자성이 미혹한데 복전을 닦는 수행으로 어떻게 자신을 구제할 수가 있겠느냐. 그대들은 지금 모두 각기 자기 방으로 되돌아가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도록 하라. 자, 불법을 깨닫고 지혜를 체득한 사람은 자기 본성의 반야의 지혜로서 각자 깨달음의 노래를 한 수 지어서 나에게 제시하라. 내가 그대들이 각각 깨달음의 노래를 지은 것을 살펴보고 만약에 그대들이 불법의 대의를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그에게 가사와 불법을 부촉하고 또 품성하도록 해서 제6대 조사가 되도록 하리라. 자, 여러분들 급히 서둘러라. 여러분 이제 과제가 전부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과제가 뭐죠? 생사사대다. 생사사대가 가장 근본 문제죠. 자,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생사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인데 생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생멸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여기에다가 생사에다가 마음심자를 갖다 붙여봅시다. 생사심, 생멸심. 이러면 무엇이죠? 이것이 중생심이죠. 중생심입니다. 이 중생심에서 이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생사대사를 해탈한다라고 하는 것, 중생의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업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업을 짓는 것은 모든 것이 고가 되겠죠. 그래서 중생심으로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은 다 고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생사사대를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출발점은 뭐죠? 생사해탈의 문제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원시불교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불교의 근본 과제가 무엇이냐? 고에서부터 뭐 했습니까? 해탈하는 것이죠. 자, 원시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중국 선에 와서는 생사대사에서 해탈하는 법이 무엇이냐? 중생심에서 해탈하는 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거죠. 그런데 이 생사를 육체적인 생사로 이해한 사람이 많죠.
이게 한자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언어의 하나의 그 개념적인 관념으로, 고정적인 관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사라고 하는 말을 육체적인 생사로 이해하면은 착오가 생기니까 생사심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사해탈하면은요, 다 이해하기는 육체적으로 생사해탈을 이해해버려요. 그래,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었죠? 이것이 왜 그러냐? 글자 그 자체가 생사하면은 태어나고 죽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 중생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불교에서는 모든 문제를 현상적인 육체적인 문제를 현상 육체적인 문제에다가 해결을 두지 않고 현상 육체적인 문제의 근본에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생사의 육체를 해결하는 방법이 육체를 태어나는 것에 여러분 자유자재할 수 있느냐? 죽는 것도 자유자재할 수 있느냐? 이거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건데,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막연하게 육체적으로 생사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생사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니까 나는 영원히 생사를 해탈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자포해버려요. 자포자기해버려요. 이것이 무엇이냐? 불교의 근본 문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착오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착오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중생심의 하나의 작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사대사는 육체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생사심, 생멸심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중생으로 사느냐, 부처로서 사느냐, 마음의 작용을 바르게 지혜를 갖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불법인 것이지 육체적인 생사해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불교가 근본 문제로 본다면은 육체적인 생사해탈한다면은 잘 죽기 위한 종교냐? 그러면 죽고 나서 좋은 데로 가기 위한 종교냐? 불교의 근본 문제가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생사라고 하는 말, 생사사대라고 하는 말, 육조 단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선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 제시하는 홍인의 이 문제 제기가 이 문제 제기를 바로 잘못 이해함으로 해서 엉뚱한 데서 우리가 헤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른 지혜를 체득하는 방법을 체득하도록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생사대사다. 그래서 생사대사를 육체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선생들이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생사 자유자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생사 자유자재한 거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가 시절 인연을 수용하는 것이지 이거 자유자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은 대로 만들어 죽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좌선위에 보면은 생사에 자유자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에서 번뇌 망념의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고 생사 망념을 깨달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사해탈 자유자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또 되냐 하면은 윤회의 문제와 연결돼요. 중생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럼 불교에서 윤회가 육체가 죽고 난 뒤에 마음은 윤회를 하고 영혼은 윤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입니다. 영혼이 윤회하는 것은 불교 이전에서 우빠니사트라든가 다른 외도에서 주장한 겁니다. 불교의 윤회는 영혼의 윤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의 윤회와 외도의 윤회의 차이점을 분명히 잘 알지 못하니까 생사해탈을 벗어나는 것이 육체의 해탈이라고 생각해버려요. 불교의 윤회는 무엇이냐? 윤회의 주체를 외도에서는 영혼으로 둔 겁니다. 영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트만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에서 원시 불교에서는 무아설이 나온 겁니다. 예. 고정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실체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인도 철학 사상에서 붓다의 위대한 점은 윤회의 영혼의 윤회설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무아설이라고 하는 불교의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함으로 해서 이 새로운 불교의 지혜를 체득하는 방향으로 길을 전환시킨다는 점이에요. 인도 불교 모든 외도의 불교가 모두 영혼의
뭐 편안함이라든가 영혼의 윤회라든가 이 문제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불교에서 윤회는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의 윤회입니다. 마음 속에서 윤회하고 있는. 그래서 이 마음이 무엇이냐? 중생심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는 모든 그 생각들을 다 자기를 윤회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생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불교 용어로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밑에 부분에서. 마음의 작용을 지정의로 나누어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나누어 이야기하죠. 자, 정의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정의적인 부분과 지적인 부분, 이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마음의 작용을 봅니다. 정의적인 부분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망념이다. 전부 다 이것을 우리가 번뇌망념이라고 그래요. 자, 번뇌망념의 불교의 용어로서 많이 분류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희노애락이 있죠. 예? 희노애락. 탐진치 삼독이 있죠. 삼독심이 있죠. 또 8가지 감정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죠. 또 선과 악이라든가 또 범부나 성인이라든가 이러한 차별심이 일어나는 거죠. 좋고 나쁘고. 이거 전부 다 뭐냐? 망념이다. 망념. 이 망념이 전부 다 중생의 업을 연결시키는 고통을 초래하는 하나의 윤회의 근거가 돼버려요. 이걸 업이 돼. 불교의 윤회는 그래서 업입니다. 업. 불교는 무엇이 윤회를 하도록 하느냐? 이 업장이 윤회를 하도록 한다. 또 여기에서 지적인 착오로서 생겨나는 무지, 즉 이것을 무지라 그럽니다. 무지에서 나타난 것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 그러죠. 기실론의 등에서 이야기합니다. 무명으로서 나타나는 번뇌 망념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자, 몇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착각을 일으킵니다. 어떤 환상을 일으키는 거죠. 환상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꿈속에 있는 거, 몽상, 꿈속에서 빠져 있는 것을, 꿈속에 빠져 있는 것이 진짜인 것이랑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니면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부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을 중생 착각하는 어떤 모양에 집착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뭡니까? 무상을 강조하죠. 어떤 생각의 이미지라도 모양이라도 생각에 자기가 떠오르는 것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전부 다 자기가 상에 떨어진 것이 돼요. 그래서 당견, 상견, 부처에 대한 이미지를 불견, 법에 대한 어떤 고정받는 것을 법견, 또 보살에 대한 어떤 이미지의 고정관념을 무엇이냐? 그것이 보살견.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지혜작용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지혜작용이 방해함과 동시에 자기를 전부 다 또 다른 차별 분별의 업성을 만들어낼므로 해서 망념에 의한 지혜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중생심은 업을 만들어내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 중생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불법 수행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인데 이 불법 수행의 방향, 방법을 가장 모든 경전에서 다양하게 설해놨습니다. 또 여러 가지 논서에서도 다양하게 설해놨는데 가장 잘 정리를 체계 있게 잘 해놓은 논서가 무엇이냐? 대성기실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대성기실론이 그래서 대성불교의 마음의 실천 철학을 체계 있게 정리한 거예요. 이것을 대성기실론서는 중생의 불각에다 두고 있습니다. 기실론 논리에서는. 그럼 불각에 있는 자기 자신을 해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본각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본각으로. 본각으로 되돌아가는 그 구조를 제시한 것이 불각에서 본각으로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육조단경에서는 이 논리를 어떻게 제시했느냐 하면은 도노로서 제시한 거예요. 도노 견성으로 제시해요. 왜 도노냐 하면은요, 나중에 도노에 대해서도 몇 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찰나에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요. 이것을 도노라 그래요. 찰나에 이루어져. 시간적인 개념이 거기에 개입되질 않습니다. 마음의 의식의 전환에만 이루어져 있어요. 중생심에서 한 생각 바꾸죠. 여러분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 바꿀 적에 거기에 시간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빨리라든가 느리라든가도 없어요. 그냥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환적인 논리를 말해요. 도노라 그러는데 여기서 중생심에서 자기의 마음을 깨닫는 견성을 왜 견성을 했냐? 이 견성은 불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불심을 말하거든요.
불심으로만이 고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자신을 전환해야만이 고에서 벗어나 업을 짓는 행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성불이야 말 많이 하죠. 그래서 견성성불을만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인 것은 일단 중생의 업을 짓는 자신의 행위에서 불심으로 자신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줘야 돼. 그래서 도노견성, 그래서 참선수행에서 무자화두라든가 뭐 진언을 내오면서 오음이라든가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 연부를 한다든가 하는 건 뭡니까? 연부를 한번 함으로 해서 중생심의 자신을 불심으로 전환시켜주는 작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 쓸데없는 번뇌 망념 일으키지 말고 연부를 하면은 자기의 불심에 성스러운 성호를 내온과 동시에 자기의 마음과 불심의 번뇌 망념의 자신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각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도노견성이 한 번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도노현지라는 거예요. 예, 육조단경에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현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반야의 지혜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사람은 각자 개송을 지으라 그랬죠? 중생심으로서 견성을 했다고 해서 지혜가 구족되질 않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정의적인 부분만이 자신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각지도 않게 번뇌 망념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지혜가 있고 없고 지식이 있고 없고 인격이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어떤 사물을 보면 그대로 생각이 일어나고 망념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난다고 해서 안 일어나게 하도록 하면 더 일어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방법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자각을 통해서 더 이상 번뇌 망념이 지속되지 않도록 했을 때에 불심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방법이 참선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선할 적이 뭡니까?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도 무라고 하는 한 자기의 마음의 작용을 일으킴으로 해서 망념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신을 불심으로 자각 전환시켜주는 기구를 역할을 해요. 방편이에요. 그래서 무자 화두나 연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불법의 지혜가 정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은 이제 불심이고, 불심으로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해야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불심의 지혜 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사마타적인 수행이 되고, 이것은 이파사나적인 수행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육조단경에서는요, 이것을 정의 수행이 돼. 이것은 해의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무지와 무명을 지적인 착오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지와 무명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불법 공부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착각을 벗어나고 환상을 벗어나고 몽상이라든가 어떤 집착이라든가 여기에서 잘못된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안목에 의해서 또 다른 무지와 착각에서 자기를 빠지게 되겠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 돼. 불법의 반야의 지혜를 알아야 돼. 이것을 반야의 지혜라고 해요.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지 못하면은 또 다른 환상에 빠지고 착각에 빠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야의 지혜는 중생심으로 해서 반야의 지혜가 생기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불심으로서 생기는 지혜가 반야의 지혜다. 그래서 불심의 반야의 지혜.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냐 본문에. 자, 각자 그대들이 본성의 반야의 지혜를 체득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본성이 무엇이냐? 불성이죠. 불성의 작용으로서만이 반야의 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생심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수행 방법, 방향이 이게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도노견성이라고 하고 도노견성만 한다고 해서 또 중생심으로 전락되고 반야의 지혜가 없는데 또 모든 경계에 집착하고 또 타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지혜를 갖추어야만이
자기가 반야의 지혜로서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을 전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선정과 지혜. 선정과 지혜죠. 이것을 둘로 나누면 안 돼. 그래서 대성기실론에서는 이 지관문에서 수행 신신분에서 이게 나오거든. 선정과 지혜는 둘로 나누는 것이 항상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근원적인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일시적인 선정으로 번뇌 망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식한다고 다양한 방법을 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선정에 불과하는 것이고 근원적인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거 근원적인 선정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 근원적인 각자의 불성으로 깨닫고 불성으로 되돌아가는 이것이 근원적인 선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육조 단경에서는 도노 견성이 수없이 많은 인도 불교 이후의 선정 방법이 나왔지만은 도노 견성을 토대로 해서 반야의 지혜를 작용하는 올바른 선수행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6조 해능, 5조 홍인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 제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본성의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사람은 각자 하나의 개송을 지어라. 여기서 도노 견성만 한다고 개송을 지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반야의 지혜를 짓고 자기의 독자적인 지혜의 안목을 갖춰야 돼. 그래서 이게 불법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에 대한 안목을 갖추는 걸 말이에요. 정법의 안목을 갖추어야만이 독자적인 자기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도노 견성만 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번뇌 망념은 극복되었지만은 지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참선 공부를 우리가 화두를 참고해서 참선 공부를 한다. 지혜를 언제 배우냐 이거 지혜를. 지혜가 없는데 그 지혜의 토대를 둔 인격적인 삶은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전부 다 잘못된 한 길로서 지금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6조 해능이 여기에서 5조 홍인이 여기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사람이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사람은 자신이 깨달은 불법에 대해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한 소리를 제시해봐라. 자, 중국 선에서는 한마디 일러라 이런 말을 쓰는 거죠. 한마디 일어난 것은 뭐 한마디 이르는 것, 자기의 독자적인 정법의 안목을 가지고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그 힘을 제시해주는 능력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 능력이 있어야만이 자기가 부처로서 불보살로서 지혜와 인격적인 삶을 전개하고 그것이 중생교화의 삶으로서 자기가 회양할 수 있는 길을 살 수가 있는데 안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구제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거죠. 여기에서 조사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조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사가 되도록 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와 인격을 갖추어서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지금 선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은 문학 작품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조사를 선발하는데 아무나 선발할 수 있느냐? 이 불법의 대의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지혜의 안목이 없는 사람을 조사로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대중들을 모아놓고 공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뭡니까? 선불장이란 말 들어봤죠? 부처를 선발하는 곳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발전되어 가지고 마조의 문화의 도량은 부처를 선발하는 곳이다. 부처가 선발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스승의 훈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불법의 대의를 깨닫고 지혜를 구족하고 또 인격을 갖추어서 중생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말하는 것이죠. 그런 갖추지 못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조사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행의 방향을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하고 무지의 부분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면요. 감정을 먼저 앞서서 막 자기 주장을 하죠. 나는 중생입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중생심으로서 무슨 이야기를 아무리 잘해도 누가 그것이 지혜로운 대화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과제를 도노 견성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과제를 가지세요. 두 번째는 뭐냐?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 또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방법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 요 세 가지 과제를 가져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 세 가지 과제는 우리가 평생
불보살로서 자기의 구도적인 삶을 실현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나선에서는 의심이라고 그랬어요. 의심. 의심은 무조건 의심하는 것은 중생이 되는 겁니다. 신심이 되도록 해야지 의심이 되는 법이 어딨어요. 중생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잘못된 것이죠. 이거 의심은 그 당시에 무엇이냐. 이러한 문제의식을 철저하게 갖게 되었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의 모든 능력을 갖추도록 수행하는 그 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심에서 신심으로 자기를 전환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서 반야의 지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불심의 지혜작용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불심의 지혜작용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불심이라고, 도노견성은 불심이요, 도노현지는 지혜작용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불심의 지혜작용을 어떻게 전개해 드릴 것이냐. 여기서 지혜작용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지 상태에서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항상 무엇이냐?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가능성의 세계와 능력의 세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가 설명을 지난번 드렸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을 풍성이라고 하죠. 바람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과 바람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르죠. 부채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선문답에서는요. 부채를 가지고 풍성은 어떤 것이냐 이야기하거든요. 부채가 무엇입니까? 바람을 일으키는 속성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바람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부채질을 함으로 해서 바람이 거기에 속성이 작용으로서 함께 실현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 불심의 지혜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상태로 어떤 형체로 있는 것은 아니라 그것을 중생심의 작용을 바꾸었을 때에 불심의 지혜작용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생심과 불심은 동시에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심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심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신의 방향과 방법을 올바른 견성의 방법과 반야의 지혜로서 작용해서 자신을 일체의 모든 삶을 반야의 지혜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서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심 이 자체도 모든 것이 다 불심으로 구족되어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중생심이 작용이 됐을 적에는 업이 작용하는 것이고 불심이 작용했을 때는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생심을 불심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이 불법 수행의 방향과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란 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반야의 지혜가 하나만 있는 것이냐? 반야의 지혜의 핵심적인 부분은 몇 가지의 무주라든가 무상이라든가 이런 실천 방법으로 제시를 해놨죠. 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지와 무명을 극복하기 위한 반야의 지혜를 다양하게 제시했는데, 이 다양하게 제시한 그 반야의 지혜가 구체적으로는 자기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무예자제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가지고서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적인 것은 뭐냐? 이걸 대의라 그래. 현지라 그럽니다. 골격은, 반야 지혜의 골격은, 핵심은 무엇이냐? 이것을 현지와 대의라 그러고, 대의와 현지를 체득한 반야의 지혜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실현되느냐? 구체적으로 많은 경전과 의록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깨달음의 자기의 지혜의 경험을 통해서 갖추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이 없는 것이고 항상 새롭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서부터 다양한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반야의 지혜를 어떻게 갖추는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불법의 대의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대에게 의법을 전한다. 그래서 6대의 조사가 되도록 품성을 시키겠다. 여기서 조건이 나와 있죠. 자, 가사를 전하고 법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이게요, 문학 작품으로서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해보죠, 사람들은 보통. 이 문학 작품으로서만 이 표현이 가능해요. 자, 이 가사와 법을 전한다. 법을 얻은 사람에게 덕법이란 말이 나중에 나오는데, 가사를 전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하택 신해로부터 시작돼요.
하택 시내가 북종선이 정통의 법을 개정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 달마로부터 전해받은 가사를 육조 해능이 가지고 있다.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 해능에게 법을 전하면서 가사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가사가 해능에게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종의 신수는 가사가 없지 않느냐. 가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법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무엇이냐? 인가정명이죠. 법을 전한 인가정명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하택 신해라고 한 사람이 북종을 공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있지도 않는 달마의 가사를 제시해서 인가정명을 받은 근거로 제시하려고 한 것인데 이것을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논쟁에서 북종선을 공격하는 논쟁에서만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법을 전해주면서 가사를 전해줬다라고 하는 하나의 인가정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상의 종교가 유상의 종교가 돼버려요. 자, 무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체의 개공이라고 하는 모든 허상과 모양과 집착의 대상을 모두 다 비우도록 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가사를라고 하는 유상의 종교의 집착의 대상의 모양을 제시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사상에 이것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도요. 법을 어떻게 전해주느냐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법을 얻었다 말을 쓰는데 법을 얻었다 말을 어떻게 법을 얻었다?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불교 사상에서 맞지 않는 말이에요. 반야성에서 무지영무득이란 말 알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왜냐?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얻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불교 사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교 사상을 제대로 알아야 이런 우리가 수행 체계를 본질로 바로 알아야 되는데 육조단경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고 불법의 대의를 이야기하면서도 덕법이니 가산이 이런 말 쓰니까 전부 다 유상의 종교에 전락시키도록 만들어놨는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거는 극이고 이거는 이거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반야의 지혜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육조단경에서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 해능이라고 하는 인물이 조사로서 등장하기 위한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배경일 뿐이다. 이것을 불교에서 법을 넣고 가사를 넣기 위해서 수행한다면 유상의 종교를 추구하는 것이고 목적의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부처나 보살로에서 원력으로서 자기의 삶을 실현하고 지혜와 인격을 통한 자기의 위대한 삶을 실현하는 사상에는 맞지 않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유상의 종교를 진실 그 자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불교 공부를 두 갈래 길에서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반야의 지혜를 아무리 체득해도 이것을 진실이라고 한다면 반야의 지혜가 가치가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법이다, 법. 그래서 불교에서 육조단경에서도 강조합니다. 의법 수행이다. 법에 의해서 해라. 사람에 의거하지 마라. 법에 의거해라. 아시겠죠? 여기에서는 홍인이 제자에게 방편적으로 이러한 문학 작품으로서 부득이한 이러한 하나의 설정을 해놓았을 뿐인데 사람에 의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의거해야 되겠죠? 불교는 법에 의거해야 된다. 법에 의거한다면 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체득한 사람이 무엇이냐, 어떤 경지가 법을 체득한 것이냐, 그 법을 체득한 사람에게 가사를 전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사람이 법을 체득한 사람이다.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법을 얻지 못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불교에서 수없이 법을 이야기하지만 법의 내용과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다 이겁니다. 이 법이란 무엇이냐? 반야의 지혜다. 반야의 지혜. 반야의 지혜를 자기가 마음대로 능력을 갖추어서 펼칠 수 있는 그 경지를 얻은 사람을 우리가 법을 체득한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자기가 능력을 갖고 법을 실현하고 지혜와 인격으로서 자유자재하게 자기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면 법을 체득한 사람이 아니라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 법을 알고 있는 사람과 법을 체득한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겠죠? 반야신경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법은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반야신경의 지혜를 내 지혜와 인격으로서 체득하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 이것은 체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한번 잘 반성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을 체득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것이 지금 무엇이냐? 가능성의 경지를 갖고 능력자로서 착각하는 것과 똑같다. 이건 뭐냐? 올바른 대의를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6대의 조사다. 자, 6대의 조사라고 하는 것이 달마로부터 해가, 성찬, 도신, 홍인, 육조, 해능이죠. 그래서 육조 해능에까지 법이 달마의 법이 6대로 전래되어서 6대 조사가 되었다. 6대 조사로 인정한단 말을 쓰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이설 전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요. 전등계보라고 전법계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을 전했다. 법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법을 전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날카롭게 한번 불법의 본질에서부터 이 문제를 정립해 나가야 돼요. 내가 육조단경에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일체 개공이라고 하는 공의 사상, 반야의 지혜를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6대 조사로 모시고 가사를 전하고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유상의 종교 아니냐? 경계에 집착하도록 만들고 경계에 떨어지도록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종교가 아니냐? 이것이 어떻게 반야의 지혜를 가르치면서 이러한 것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냐?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공부하면서 육조단경을 이야기하면 여기에다가 매력이 돼 있지. 반야의 지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득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이것이 뭐냐? 전도시키고 있다. 와전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올바른 불법 수행하고 올바른 지혜를 체득하는 공부를 가르치는 책으로 편찬했는데 사람들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가 너무 재미나. 해능이 조사가 된 이야기가 너무 재미나. 가사를 얻었다. 법을 얻었다. 이게 본질보다도 유상의 종교에 빠져버리니까 다 지혜를 체득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책이 또한 중생의 어떤 모양과 경계에 집착하게 하는 책으로 전락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허물을 우리가 왜 생기도록 만들었느냐? 육조단경을 너무나 신봉하다 보니까, 경전을 너무나 신봉하다 보니까 경전의 본질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경전의 모양에만 집착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의 본질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 이 착각이다. 이게 불자가 불자로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씻어보자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자신의 올바른 지혜와 인격을 갖추는 그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체득해보자. 그래서 법을 전해서 조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6대 조사의 주장은 누가 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도 하택 신해의 주장입니다. 북종선에서 이렇게 북종선에서 강조한 것은 신수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신수가 척천무, 중종, 애종 3대의 국사로서 최고의 대접을 받은 선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성이 홍인의 수제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서는 수제자예요. 분명했어요. 이거 육조단경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신수라는 인물이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수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 육조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조는 누구냐? 보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리매김했어요. 의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신수의 제자 두 사람이 7조라고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해라고 하는 사람이
야, 북종선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전부 다 6조, 7조를 다 차지하고 있자. 그게 6조를 해능으로 모시고, 자기 스승으로 모시고, 신해가 자기가 7조라고 주장한 겁니다. 여기에서 6조와 7조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사실 불법의 본질적인 수행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것이 무의미한 논쟁이죠. 오히려 중생심의 작용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느냐? 남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운동을 펼치면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방편으로서 이러한 것이 막 주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종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가르침의 문제보다도 남종에서 제시하고 있는 육조나 조사나 해능이나 가사나 이것이 오히려 중점인 것처럼 돼버렸죠. 여러분들도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 스토리, 이야기가 중심이고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교 공부를 잘못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 새롭게 본질적인 부분과 불법의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은요, 항상 이 혼란과 착각 속에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정당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지만 과거의 이야기로서 지금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지금 내가 최상승의 가르침의 법문을 어떻게 체득해서 내가 지금 부처나 보살로서 지혜와 인격적인 삶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 이 과제의 문제로 다 집약해야 되겠죠. 남의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 구도적인 문제를 생사사대, 생사대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 자, 그리고 또 반야의 지혜를 체득해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자기의 불보살로서의 삶을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여기에다가 집약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남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보고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렇죠? 구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인 것이지, 남의 해능의 이야기, 신수의 이야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여기에서 지금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반야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체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공부. 자,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하는 도노 견성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다음에 반야의 지혜, 불법의 대의와 현지를 체득한 반야의 지혜로서 내 자신이 어떻게 일체의 경계에 걸림없이 착각과 집착과 환상 여러 가지 전도 몽상된 생각을 탈피해서 바른 지혜로운 삶을 실현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이 이제 선정과 지혜죠. 이거 하나 더 붙인 것이 뭡니까? 계율이 있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계정해 사막을 통해서 지혜와 인격을 내 자신이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을 구도라고 그러고 익히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전개하는 것을 선의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의 생활까지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끔 이야기하듯이 젓가락을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젓가락을 의식하면은 식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젓가락을 갖고 있다는 의식도 없이 젓가락을 가지고 식사하는 일을 했을 때에 식사하는 일 그 자신의 지혜로운 생활이 자유자재하게 무예자재하게 전개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행과 생활의 단계. 그래서 수행은 익히는 것이고 익히는 것이 익어짐으로써 생활이 될 때 우리가 부처나 보살의 삶이 구체적인 자신의 지금 여기의 생활 속에서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 전개되고 그것이 바로 중생교화의 삶으로 인격적인 삶으로서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불교의 선의 가르침의 근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